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인간의 열심이나 또 공로, 또 선행, 심지어는 돈을 주고 구매한 면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중세 교회 대항에서 루터가 성경의 진리 위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루터 이후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처럼 인간 중심의 그런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가리켜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지지하는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선물이요, 또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진리 아래에서 믿음을 또 다른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교묘한 시도를 경계하는 칼빈의 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또 칼빈의 신약 사상을 쫓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인간의 행함은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식의 극단으로 치닫는 하이퍼 칼빈주의자, 즉 칼빈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칼빈주의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이나 회개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열심과 열정, 또 전도와 선교와 구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영혼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전에 택함받지 않은 영혼은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전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구원할 자를 능히 구원하시고 먹이실 자를 능히 먹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라 하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게서 들은 말을 반드시 행하라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도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왜 그토록 거룩한 행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왜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는 분인데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곤고한 처지에 있는 돌보는 그 일을 사람에게 하라고 맡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해야 그 구제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세상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했던 야곱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공의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날조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사 그리고 아벳느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받을 믿음이 행함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서 환히 밝혀질 것이 아닙니까?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성도의 행함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증거를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색이나 관념이나 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높아지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알주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서 다녔던 그 악한 아합의 겸비함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엘리야에게 마치 자랑을 하시듯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의 열매 곧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겸비함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주목하시고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고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악인의 그저 일시적인 또 진심이 아닐 게 뻔한 그런 겸비함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드높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겸비한 삶의 열매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을 믿음이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든 주님께서 명하신 형제와 이웃 사랑이든 용서든 구제든 모든 것을 우리가 빠짐없이 행함으로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그 제일의 목적이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배워서 알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걸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분명하신데 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아예 모른다면 또 모를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신 이 분명한 족구를 늘 기억하시면서 행함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